주경야선 가행정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잠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우치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경제 10분인데요. 이 10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건강경 9분을 다시 한번 반드시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9분에서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이제 성자의 네 계급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경 10분에서는 보살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런 걸로 봐서는 너희들이 깨달음의 순서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성자의 단계를 거치고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뒤에는 보살이라는 단계가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성자와 보살이라는 성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라한은 어떤 정도고 보살은 어떤 정도고 또 벽지불은 어떤 정도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아라한이라면 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벽지불이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살은 또 대단하다고 했지만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설명으로서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굉장히 위대하다. 그때는 위대한지도 몰랐어요. 그죠? 보통 사람과는 다른 뛰어난 분이거니 이 정도로 했는데 거기 가서 즉 도인 밑에 가서 제가 수도를 했어요. 수도를 하고 보니까 밖에서는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안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보니까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 화낼 때 화내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잘난 척할 때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근데 조금 틀려요. 즉 위대성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고생 끝에 인격이 좀 나아집니다. 또 고생 끝에 무능력에서 능력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고생 끝에 제가 인격자가 되게 됨에 따라서 지혜의 눈이 커지고 우리 선생님이 정말 인격자라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고생하다가 제가 무능력자에서 능력자가 되면서 그전에는 우리 선생님이 뭐 대단한 능력자냐 이렇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속에 능력의 소질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 선생님은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선생님이가 대단한 능력자로구나. 그때 비로소 그분의 위대성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때는 몇 년 동안 공부한 게 뭐 확 달라져야 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날이 그날 같아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약간은 달라졌지만 잘 실감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달라진 것, 즉 그때 수도가 일생에 큰 약이 됐고 각종 난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동력이 됐고 참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참 위대하다 이런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리고 보살 이것이 왜 이렇게 분류가 됐나 이런 것을 알게 됐고 그전에는 법화경이 좋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랬지만은 법화경의 참뜻은 하나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금강경을 이해하고 근데 금강경도 그냥 이해가 아니라 고생 끝에 터득을 하니까 법화경의 면모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법화경은 참 알기 어려운 것 같았었습니다. 종지용출품
수많은 보살들이 땅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또 다보 열애품 이런 거 도저히 정말 한 글자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열애 수량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알려고 하면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알게 되냐면 금강경 알다 보니까 법화경도 알고 화엄경도 알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법화경, 화엄경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금강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강경도 책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도인 밑에 있어야 된다. 거기서 자기 아상을 죽여야 됩니다. 죽이면서 복을 짓고 그리고 터득되는 게 있을 때 금강경 이해하게 되고 금강경이 이해가 됨에 따라서 법화경이 이해가 되고 화엄경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소위 조사선, 간화선도 역시 금강경 이해를 통해서 처음에 조사선이 참 이해가 안 가고 간화선도 이해가 안 갔었는데 금강경이 알아지면서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서론입니다. 자, 즉 수다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알기 쉽게 얘기하면 임유라고 그래서 성인의 유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다하면 일왕래 한번 왔다 갔다 요렇게 되는 건데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한 100년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아나하면 역시 성자인데 불래 시간이 뭐 50년밖에 안 걸립니다. 요것은 깨달음에 요것은 100년 걸렸다면 요건 50년 걸렸다. 수다원은 한 357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요거는 굉장히 성인이 신신발심은 했지만 아주 완전한 성인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이다. 요걸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성인은 성인인데 성인이 되는데 근데 금생에는 안 된다. 내생에나 된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요거 안 하면 잘하면 금생 말이나 바로 내생에 바로 될 수 있다. 요게 이제 안함입니다. 좀 알기 쉽게 말하면은 요것은 아상이 없어져야 성인입니다. 저는 어제 며칠 전에 그 천주교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천주교 어떤 수녀가 와서 저 방송을 하는데 그 수녀의 방송을 듣고 어떻게 천주교가 이렇게 불교와 똑같은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아상이라는 말을 안 쓰죠. 나라는 생각. 나의 욕심이 죽을 때 예수님이 내 몸속에 임한다. 이런 소리로. 아상이라는 말은 안 쓰죠. 내가 한다는 욕심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나한테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르침과 아주 유사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상이 없을 때 참나가 드러난다. 아상이 없을 때 부처님 광명이 임한다. 아주 유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르게 이름 짓고 다르다라고 하니까 불교나 천주교가 다르지 도인의 눈에 보면 지혜 눈에 보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도 아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상이 약간 쉬는 것을 사다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요새 입춘인데요. 화가 나도요. 한번 나면 말지 또 나고 또 나고 그걸 잘근잘근 씹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잘근잘근 씹다가 주경야선 가행정전하면 막 쉬어요. 하루만이라도 쉬어요. 이걸 분별이 아상이 한 대 얻어맞은 겁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러고서 기가 팍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치던 놈이 난관에 부딪혀서 내가 안 되는구나. 잘난 척하던 놈이 기가 팍 죽는 것. 이것을 아상이 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수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상이 아상이 쉬는 것은 잘난 척하는 마음이 팍 고개를 숙인 것은 언젠가 또 다시 잘난 척할 공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케어 펀치 우리 권투할 때 많이 해서 잘난 척하던 놈이 아주 완전히 얘는 10년은 잘난 척하지 못하고 이제 도둑질도요 재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형무소에 가서 혼이 한번 나면은 얘는 10년은 도둑질 못할 것이다. 얘는 금생에는 도둑질 못할 것이다. 얘는 도둑의 뿌리를 뽑았을 것이다.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욕심을 어느 정도 쉰 사람을 아나함이라고 그리고 얘는 10년 동안은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할 것이다. 그런 정도로 성자가 된 것을 아나함이라고 그리고 얘는 도둑질의 뿌리까지도 완전히 뽑혀서 영원히 도둑질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사람이 그건 완전히 성자가 되는데 그건 아상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아상이 소멸이 되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생이 알아진대요. 우리 지금 전생이 알고 싶죠. 억울한 일이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그러면 성인은 그럽니다. 그 전생에 네가 한 거 그대로 받는 거야. 전생이 있긴 뭐가 있어? 어떻게 믿어? 이러죠. 근데 이게 수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정말 전생에 있는 것이 알아지는가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정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전생을 실제로 알아지게 된대. 알아지게 되면은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전생을 모르니까 억울한 게 있다. 이제 그게 알아하네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건 뭐 제 말이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생을 아시는 도인 밑에서 제가 수도를 하고 보니까 이런 수도의 체계를 제가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라도 아마 얘기를 하는 분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용 10분은요 좀 틀려요. 보살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보살과 아라한의 구분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라한이 더 우찔 같아요. 보살이 위인지 아래인지 중간인지 우리는 아리숭합니다. 근데 법화경에도 나오지만은 좀 출발부터가 틀려요. 아라한으로 가는 그런 칼라가 있어요. 본래 소질이 아라한으로 가는 나는 난 보살의 길이 있고 아라한의 길이 있다 그러면 아라한의 길로 가는 것을 그런 사람이 있고 보살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라한의 길을 사슴의 수레라고 얘기하고 보살은 소의 수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틀려요. 기호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쭉 제가 그 구분을 잘 못했는데 지금 그 선생님 말씀을 종합해보고 이제 제가 법화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는데 보살은 뭐냐면 우리 건강의 첫 번째 뭐라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 즉 소승, 이건 양의 수레입니다. 이것은 아상만 없어서 열반에 들면 돼요. 남의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 사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하는 수행법은 완전히 소승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가르침이 대승불교라고 하죠. 나의 고통만 없어지면 된다. 남은 모른다. 남이라는 건 본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남이 본래 없는 것은 맞을지는 모르는데 남이 본래 없는 줄 알고 그런 생각을 갖는지 이것은 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승은 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래야만이 내가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릇이 좀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이제 그걸 대승자라고 그리고 소의 수레라고 얘기합니다. 난 소의 수레를 타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상만 없어진 게 아니라 인상도 없어집니다. 그럼 중생상, 수자상은 뭐냐면 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아상하고 인상밖에 없어요. 중생상, 수자상은 인상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분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10분에 어떻게 제일 먼저 나와요. 수벌이야 어유나오 열애어 연등불소에 내가 연등불소에 어법에 소득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진리를 딱 깨쳤으면 인가받았다. 우리가 요전에 서울대법회 할 때 전단지를 들고 봉은사에 갔대요. 김원수 법사가 세종대학에서 법문을 한다. 그랬더니 아주 봉은사에서 푸대접을 받았대요. 뭐라고 푸대접 받아? 김원수 법사 진짜 깨쳤어? 인가받았어? 거기는 깨치고 인가받는 것을
되게 하고 인가 받았어. 그러면 증명할 방법이 없죠, 사실은. 근데 인가 받았다고 설치면 사실 인가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일단 좀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10분에 연등불 수도 올 때 거기서 깨달음 얻었고 깨달음 얻었다고 인가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뭐라는 거예요? 어법의 실무소득이시다. 인가 받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야 진짜 인가 받은 겁니다. 어법의 실무소득이시다. 이것을 그런 정도가 된 것을 중생상의 소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인상은 둘로 나눕니다. 인상은 둘로 나눠서 하나는 중생상, 수자상. 아상의 소멸은 최고의 목표가 아라한입니다. 근데 인상까지 즉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는 것이 보살의 경지고 이것까지 없어지면 결국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물으셨죠. 보살이 장엄불토보아. 세상을 갖다 사람을 교화시키고 절을 짓고 경을 찍어서 또 극락세계를 만들어요. 다 극락세계를 만드는 것을 장엄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엄하고 나면은 참 나는 보람이 있다. 제가 여행 갈 때 날씨도 쾌청하고 보람도 있고 이걸 원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게 장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난 장엄했다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장엄했다라고 하면은 벌써 저는 수자상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엄은 근데 그런 티를 안 내요. 장엄이라는 것은 날씨도 좋고 보람도 느끼고 뭐 깨달음을 얻고 이게 장엄이 아니다. 지 마음속에서 분별이 완전히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분별이 다 없어지기를 기원할 정도로 속이 넓은 것이 진짜 장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즉비장엄이 심형장엄. 이런 정도가 완전한 수자상의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생상 수자상이 소멸되지 않으면 이름을 지어요. 너는 뭐 아라한이다, 수다원이다, 사다함이다, 보살이다 이렇게 이름을 쭉 짓습니다. 너는 비형자다, 너는 정신병자다, 너는 인격 파탄자다, 배은망덕자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은 중생상, 수자상에 다 머무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색에도 주하지 말고 성향 미적법에도 주하지 마라. 결론이 뭐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럼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굉장히 추상적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름을 짓습니다. 특히 좋은 이름도 짓고 나쁜 이름도 많이 짓습니다. 정신병자다. 요새 입춘인데요. 멀쩡하던 아주 잘 지내던 부부가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잘 지내던 나는 천년만년 법사님의 바짓가리를 붙들고 영원히 법사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대개 그러던 사람이 보따리를 싸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대개 입춘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런 배은망덕한 녀석, 또 배은망덕자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정신병자라고 이름을 짓고 배은망덕자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분노를 일으키죠. 근데 분노를 일으키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바치라고 그랬지. 바치기가 싫습니다. 좀 응징을 하고 싶어요. 단죄를 하고 싶어요. 근데 단죄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지가 먼저 괴롭고 지가 먼저 재앙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알아채고 난 뒤에 응징하고 단죄하고 복수하기보다도 이 마음을 바치라고 그랬죠. 자꾸 바치면요. 우선 내가 무심해집니다. 무심해지게 되면은 저 사람이거니 또 저 사람이 배은망덕자거니 저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거니 정신병자거니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그와 맺었던 전생에 맺었던 오빠가 풀릴 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이상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이가 나한테 못되게 하는 짓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괘씸해요.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분노가 딱
받침이 있는데 그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배은망덕이 점점 더 그걸 장난질을 더 칩니다. 근데 미운 마음은 자꾸 받치잖아요. 길을 봐도 화도 안 나요. 길에서 만나도 그전 싹 외면하다가 이제는 뭐 태어나게 돼요. 그때 내 마음이 무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 무심해지는 것 갖고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척법 생심까지는 됩니다. 무심하면서 업보해탈이 됩니다. 근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뭐냐면요, 요걸 한층 더 들어간 거예요. 무소주하야. 그 마음을 내라. 그건 달리 말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저 배은망덕자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이 네 모습인 줄 알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심의 뿌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 나한테 알짱거리고 괴롭히는 존재들이 주위에 아마 많이 발견되실 겁니다. 요새 특히 입춘 때, 구정 때 이혼율이 많다라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다 법무부 통계, 이혼 통계에 보면 10몇 프로가 더 많대요. 확실히 많대요. 입춘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미워하죠. 이혼할 때 웃으면서 이혼하는 사람 봤어요. 미워. 저런 배신을. 네가 그럴 줄 몰랐어. 그럴 줄 모르고 만난 내 눈이 썩었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증오합니다. 근데 이제 바치랬지. 이게 자꾸 바치다 보면 이제 왜 저럴까 하다가 이제 그럴 줄 알았어로 바뀌면서 무심해지는데, 무심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저쪽에서도 배은망덕하는 마음을 버리고 참여하는 것이 저는 종종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수녀님이 어떤 분이 그 동생인 정신병자 때문에 수녀의 직을 버리고 환속을 했고, 걔 때문에 속 썩고 또 썩고, 쟤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몇십 년 해도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몇 번 들어도 괜찮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신병자라고 이름 짓지 마라. 나를 괴롭히러 온 업보라고 일단 얘기하는 게 좋다. 근데 그것도 자꾸 받치면은 무심해진다. 무심해지면서 제가 정신병자적인 소질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제 말 그대로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법사님 말이 그대로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점쟁이가 아니다. 도인이 시키시는 대로 일러줬을 뿐이다. 이랬어요. 근데 한층 더 나아가서 쟤는 나의 진심을 일깨워주러 온 고마운 부처님이 보내주신 사도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죽어도 안 된대요. 그저 무심해지는 정도만 돼도. 그거 어렵거든요. 그건 부처님의 뜻, 부처님이 그게 제 모습이 아니라 바로 네 모습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근데 내 모습이라고는 생각 안 돼요. 그저 처음엔 분노했지만 이제는 무심해졌다. 무심해질 정도까지는 됐어요. 그게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적법 생심입니다. 근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낸다는 뜻인데,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것은 제 모습이 아니라 바로 네 모습이야. 제가 지랄 발광을 하고 배은망덕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거 갖고 미워하고 병자라고 그러고 이름 짓지 마라. 그게 바로 네 모습이고, 네 모습이 이렇게 추한 모습이라고 일깨워주니 그거 얼마나 고마워. 바람에 너는 승자가 되는 거야. 이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받들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쟤를 병자라고 무시했고 배은망덕자라고 내가 증오했지만 그것이 내 모습이야. 내가 이렇게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신의 업장이 태산 같은 줄 알라고 그랬더니 그 말이 정말 맞네. 이렇게 깨우쳐지는데 이걸 견성이라고 그런대요. 내 추한 모습이 가짜인 줄 아는데 정말 추한 모습이에요. 근데 추한 모습이라고 그러면 자살을 하지 동의하고 싶지가 않죠.
아,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아, 정말 이러고 싶어요. 추한 모습이라는 소리를 가장 못난 줄 알아라. 이 소리가 참 듣기 싫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참회가 되면은요. 내가 저 지랄 발광으로 저 미친 짓 하는 저게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증오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내 모습이래. 내가 저렇게 추한 모습을 들고 잘난 척 했으니 참 이제 앞으로는 마음 잡고 하심해야 되겠다.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거기 투철하게 깨치면은 자의 모습을 보는 것, 이걸 견성이라고 한다라고 백 선생님의 말씀. 이때 상대가 완전히 참여하게 돼요. 날 괴롭히지 않습니다. 응무소주 이생짐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질 나중에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냐. 비어 유인이 시녀 수미산왕하면 어이오나오 시신이 위대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뚱이가 수미산왕하면 이게 실제로 히말라야 산처럼 크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대하죠. 저는 히말라야를 한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팔의 포카라요. 그 안나푸르나 마차푸차레 보니까요. 하늘나라 오대산은 뒷동산 산 것더라고요. 오대산이 참 큰 줄 알았어요. 설악산은 조금 더 큰 줄 알았어요. 알프스는 더 크더라고요. 근데 알프스를 보다가요. 안나푸르나를 보니까 포카라가 정말 이거는 하늘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몸뚱이가 그렇게 히말라야처럼 크다라는 것은 그게 실제로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위대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신이 위대부하 정말 위대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불설 비신이 시명되십니다. 요거 해석이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서 해석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공자님의 제자 안현이 있습니다. 안현이 저도 그 안현의 심경을 조금 느끼는데 안현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스승이 공자님이 우웁니다. 저 내 사랑하는 제자 법제자죠. 일찍 죽었으니 내 법을 누구한테 전하랴. 그리고 막 우니까 제자가 그럽니다. 성인이 왜 우웁니까? 그랬더니 내가 저럴 때 안 울고 언제 우느냐. 그리고 더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를 잃으면 스승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 공자의 제자 안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스승은 우러러 볼수록 더 높아. 그리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뚫으려고 하면 더 단단해. 앞에 계신 듯 하면 어느덧 뒤에 계시고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도 없어. 우리 스승 위대. 자, 이렇게 하면 그 표현이 참 멋있어서 제가 많이 써먹었어요. 우리가 스승의 은은 우러러 볼수록 더 우리 스승의 은혜는 바로 공자님의 제자 안현이 스승을 두고 거기서 따온 게 우러러 볼수록 더 높다. 이게 이제 우리 스승의 은혜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공자는 높고 안현은 별로 위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위대한 것을 발견한 것은 바로 안현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단히 위대하다는 것을 보는 것은 그 속에 위대성이 있기 때문에 위대성을 보는 겁니다. 제가 백 선생님이 처음에 위대하고 인격자인 줄 잘 모르다가 제가 인격이 뭐고 지혜가 뭐고 능력이라는 것이 알아지면서 백 선생님이 정말 인격자로구나. 이걸 알아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안현은 참 그 스승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속에 위대한 어떤 무엇을 발견했으니까 위대하지. 이게 생전 나는 누굴 존경해 본 적이 없어. 다 시원찮게 보여.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러다가 이 금강경 공부하고 나서 존경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인격이 어느 정도 뿌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인격자가 아닌 사람은요, 맨 시원찮게 보여요. 맨 졸로 보인다고 했죠. 시원찮게 보여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인격자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참 저 사람 위대해, 대단해. 이렇게 온 사람은 지속이 이미 위대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어유인이 시녀 수미사나 위대하다라고 하면은 그 위대한 거 아니다. 불설 비신이 그 사람 마음속에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실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참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많이 모른다. 속담에도 그랬지 이럽니다. 이제 그걸 우리 이제 백 선생님께 누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 10길 물속은 알았고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신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너는 몇 겹 사람이냐? 네 속에 죄가 네가 몇 겹 사람이니까 몇 겹 사람의 눈에는 몇 겹 사람밖에 안 보인다 이 뜻입니다. 그러고서 한 방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법문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역시 세상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그 사람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멧돼지의 눈에는 멧돼지만 보입니다. 세상은 악마들의 소굴이다. 지가 악마니까. 세사들은 천사의 모임이다. 지가 천사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이게 바로 깨우칠 때 견성을 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연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